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꽤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 믿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떠올랐던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것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도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우리는 진리와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과 교육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아이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령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 직접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더 체계화된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라는 기관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한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일반적이게 되었을 만큼 교육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이처럼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을 해도 아무런 효과나 성과가 없다면 교육을 하거나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힘쓰는 것은 분명 그것을 통해 나의 자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것을 그렇게 되기로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시켜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은 훌륭한 인재로 양성됩니다. 교육은 분명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좋은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마저 모를 만큼 교육은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삶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은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절대 선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게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 전후의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셨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육하셨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갈라진 바다, 그 마른 바다 및 마른 땅 위를 걸어본 사람, 밟아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바다 및 마른 땅을
밟아봤습니다. 간증도 이런 간증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유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잘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된 현재 자기 자신들을 가능케 했고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약속 또한 주어진 상황인데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인간의 왕이 아닌 신들 중에 신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무시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끝이 없듯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모두 멸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끝도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겐 참된 안식이 주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결코 선하지 않은 것들만 가져다 주게 되는 세상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세상의 것들에 그들의 눈은 현혹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악한 일임에도 그 자신의 세상의 것에 자신의 눈이 멀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작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들은 이방인들의 행위만 쫓았습니다. 이러한 그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선한 것들을 맛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만일에 내가 그들이었다면 나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 지수, 그 그리스도인 다움 정도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나요? 아니면 스프링 곡선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나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년 전 나의 모습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더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10년 전 다짐했던 것들을 어제도 또 다시 한번 다짐하셨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남편이나 아내와 다투게 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동일한 또는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한동안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 유리잔에 그려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유리잔에 담겨진 물을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물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잔이 흔들리는 순간 바닥에 깔려있던 고운 진흙이 올라오면서 그 물은 금세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구나, 그 잔은 깨끗한 잔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육으로 결코 없앨 수 없는, 결코 양화시킬 수 없는 흙더미가 존재합니다. 물론 훌륭한 교육으로 유리잔 자체가 흔들리는 횟수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유리잔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완벽한 교육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교육될 수 없는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을까?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들은 기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로봇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유리잔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만 붙잡는 것에만 집중되어서 계획된, 정해진 삶만 사는 아주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로봇과 같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겐 분명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생각과 배려는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들은 원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는 여전히 나의 유리잔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늘 평온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본성적으로 그 가르침에 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분의 여러 가르침, 여러 교육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결코 가볍게 봐줘서는 안 되는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가르침은 듣는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이 구제가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사람임을, 교육이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다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육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답이 없구나 라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영락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의 어떠함에서 결코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올바른 사회인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겐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반역의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듯 하나님 또한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를 전적으로 품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악하고 죄인된 우리지만 그래서 날마다 범죄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요. 교육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육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악하고 더러운 자들임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분명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큰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의 성과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되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좋은 가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길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일까요? 둘 다 가지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원천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좋은 가지가 될 수도 없고 튼튼하게 그리고 곧고 올바르게 자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가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어떠한 노력은 어떠한 교육은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가 내 마음의 유리잔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과적으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고 다시금 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유리잔이 마구 흔들려서 비록 나의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제보다 발전하지 않은, 아니 어제보다 더 심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밖에서는 죽은 자임을, 우리의 노력이나 교육으로 오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성장을 가져다주는, 성장을 표시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잔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스프링 곡선을 그리면서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이 자리에 계신 하늘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을 바라볼 때 후히 경험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하루가 우리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